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긴장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어떻게 정신이 지금 맑은 상태입니까? 괜찮아요? 자, 오늘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있는 만큼 중요하기도 한데 조금 집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함께 오늘 주제, 그리고 오늘 말씀 한번 속에 좀 우리가 깊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과 관련된 세 가지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제가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사례들인데 구원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한 가지씩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례 첫 번째는 이건데 제가 요거는 1980년 후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요쯤인데 그때 뭐 다 아시다시피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쭉 다녔잖아요. 근데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야말로 이제 한참 잘 나갈 때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또 그 단일교회라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여간 세계에서도 주목받을 한마디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굉장히 잘 나갈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때 물론 제 기억에 약간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이 공예배 때마다 우리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예배가 말씀이 끝나고 난 이후에 목사님께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다 일어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다 일어나라고 하고 그때 이제 결신의 기도를 따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었냐면 뭐 대부분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를 따라하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일어나서 그러고 해서 나는 죄인인 걸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 뭐 이런 결신의 기도 제목, 기도 내용을 따라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처음 교회에 이제 와서 말씀을 들은 분들도 이제 큰 부담 없이 그 부분을 따라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더 놀라웠던 건 그 결신의 기도가 끝나면 그때 당시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선언을 해줬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 기도가 끝나는 순간 뭐라고 그러냐면 축하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지금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크게 크게 이게 뭐랄까요? 좀 문제의식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아멘, 우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줬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도 좀 뭐 이상하다고 느껴본 건 전혀 없었는데 한 80년대 중반 제가 아마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수요 예배 때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한 통의 편지를 들고 이제 예배 시간에 설명을 하셨는데 뭐였냐면 우리 교회에 편지가 한 통이 왔다 이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는 미국에서 어떤 신학자가 우리 교회로 보낸 편지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은 뭐였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 결신의 기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였어요. 그 신학자가. 그래서 그냥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뭐 귀하의 뭐 목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좋다. 그런데 그렇게 결신을 기도한 이후에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어느 한 신학자가 이제 교회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값싼 은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당시 조영기 목사님이 그 내용을 읽고 나서 그리고 소개하고 나서 하셨던 답변의 내용이 뭐였었냐면 바로 그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크시다는 증거다.
다시 말하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다. 아마 이 신학자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잘 모르는 것 같다. 혹은 성령 체험을 좀 덜 한 것 같지 않나. 약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당시 약간 그런 문제 제기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교회에. 그 부분을 이제 변호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도 이제 조용기 목사님의 뜻에 맞춰서 또 해외에서 누가 또 약간 너무 잘 나가니까 딴지거나 혹은 아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이렇게 커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 목사님의 그 말씀과 변호가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같이 크게 아멘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사례 두 번째는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다녔던 교회가 제일침례교회라는 그 근본주의 침례교회, 독립침례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였긴 했는데 이 교회에서 한 2년 동안 있으면서 굉장히 좀 독특했던 게 뭐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나 신학생들이나 대부분이 자신을 소개하거나 또는 설교하기 전에 꼭 자신이 언제 자기는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날을 특정해서 저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보통 자기를 소개합니다. 되게 신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신기하다기보다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날을 특정하지는 않죠. 나는 언제 구원받았어 이 얘기를 안 하는데 이 교회는 특별하게 그렇게 했어요. 근데 대부분은 자기가 침례받은 날, 그 날을 소위 말하면 제2의 생일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매년마다 자기가 태어난 날뿐만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침례를 받았던 그날을 자기의 제2의 생일로 지정하고 간증을 하거나 누구한테도 자신의 믿음을 증언할 때도 저는 몇 월 며칠을 몇 월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침례라는 자체가 사실 그것을 의미하고 내 구원에 받은 날을 기념하고 형상화하고 시각화하는 굉장히 중요한 예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념으로 해서 그냥 매년마다 내가 이때 이 날을 기준으로 내가 새롭게 태어났지 이렇게 기억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뭐 그냥 오히려 그냥 육신의 생일을 즐기는 것보다 이 영의 생일을 를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는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침례의 의미를 새기는 의미에서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요거와 관련돼서 이 부분과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 부분을 강조한 사례도 저는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도 만나셨을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있다가 가끔 이제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누가 이제 전도하러 오잖아요. 노방전도인데 저도 경험을 했는데 일단 이게 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뭐 좋은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이제 묻죠. 그러면 이제 예, 저는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대뜸 그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 구원 받은 건 확실히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이 질문을 당신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누구나 약간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지점이 생기긴 합니다. 예, 전 구원받은 거 확실합니다. 이렇게 확신해요. 이렇게 대답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은 날짜와 장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기서 대답을 머뭇하면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구원받은 정확한 날짜와 장소를 모르면 당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뭐 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혹시 회개를 하네요. 그래서 예, 회개는 뭐 자주 하죠. 뭐 이랬더니 당신이 만약에 지금도 회개하고 있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번 죄에 대한 회개를 한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결국 나중에 이제 귀찮아지면 저는 저 목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 목사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날 모른다면서요. 목사가 어떻게 그런 걸 몰라요.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간 그래서 이제 얘기가 잘 안 돼서 여간 이제 보낸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들을 만나셨을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 사례 두 번째 교회에서는 이제 이걸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다 뭐 이런 건 아니었는데
소위 우리나라에서 특정 어떤 그 이단이라고 우리가 취급하는 교파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많이 접근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예상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못하는 경우, 그래서 당혹스러워하는 일반 성도들도 저는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사례 세 가지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사실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의의 성경적 개념, 이런 주제예요. 일단 의라는 말도 어렵고 성경적이란 말도 어렵고 개념이란 말도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약간 강의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좀 드리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의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우리는 구원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말하면 의인을 성경에선 대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이 부분을 저희가 오늘은 좀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첫 번째, 법정적 개념의 의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말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근데 한번 쉽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또는 내가 의인이 되었다 혹은 내가 의의를 얻었다 할 때, 그 의의가 무슨 의미냐면, 할 때 하나는 법정적 개념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떠올리면 그냥 법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법정. 여기에 판사로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피고석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우리를 고소했어요? 사탄이 고소한 거죠. 사탄이 얘 죄 많이 받았어요. 죄 많이 졌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고소하는 약간 이제 법정의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의 법정적 개념은 어떤 의미냐면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씻고 죄의 형벌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한 대속적 죽음임을 믿고 받아들이면, 자, 다시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죄를 씻어서 죄의 그 형벌,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죽음이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십자가 그 대속의 능력이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서 우리에게 무죄 선고를 해주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이상 죄가 없다고 무죄 선고를 받고, 따라서 우리는 의인의 칭함을 받고 의인의 지위와 신분을 얻게 된다. 이 내용이에요. 이건 죄송해요. 잠깐만요. 오늘 이 네트워크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주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저희가, 죄송해요. 이거 한 번만 체크해 볼게요.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이 있어서 이게 지금 온라인이 꺼져서, 잠시만요. 오늘이 중요한 내용인데 문제가 좀 발생했네요. 중요해서 그런가? 잠시만요.
안 되겠네요. 요거 나중에 편집해서 온라인으로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다시 갈게요. 자, 이 법정적 개념의 의의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요건 그러니까 저에게 조금 익숙한 의의 개념이고 구원의 개념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이것에 의지하여서 구원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요거의 특징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뭐냐면, 이 법정적 개념의 의, 법정적 개념의 구원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은 좀 순간적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왜냐하면 판사가 땅땅땅 무죄라고 선고해버리면 그 순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는 그냥 순간적이라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일회적이고 굉장히 순간적이에요. 또 하나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불가역적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선고를 했으면 다시 뒤집지는 못하잖아요. 무죄 선고했으면. 그래서 한번 이렇게 무죄 선고를 받으면 뒤집혀질 확률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갖게 되느냐, 이 법정적 개념의 의를 우리가 갖게 되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굉장히 유리하고 좋아요. 그렇죠? 이미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혹은 그 믿음의 고백을 세례나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형식상으로 외적으로 또 표현했을 때, 이미 이게 선언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구원의 확신을 쉽게 가질 수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리 안에는 어떤 게 생기냐면 마음의 안심과 안정이 오게 돼요. 그렇죠? 이게 바로 법정적 개념의 의의 특징들이고 우리가 그동안 많이 알았던 내용들이에요. 자, 근데 의의 성경적 개념 중에 이 법정적 개념의 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개념의 의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계적 개념의 의예요. 자, 이거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냥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아버지와 자녀 또는 뭐 이렇게 관계를 놓고 보면은 구약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중요한 의의 개념 중에 뭐가 있냐면 요 관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하간 이게 뭐 아버지와 아들이건 뭐 일반적인 모든 관계, 뭐 회사 사장과 사원이든 남편과 아내든 간에 뭔가 인격들이 관계가 맺히면 그 둘 사이는 기본적으로 의무라는 게 생겨요. 당연하겠죠. 어떤 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가 진행되고 지켜질 때 두 관계가 평화롭게 유지되죠. 예를 들면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는 어떤 의무가 있냐면 아버지는 자녀에게 관계가 생기면 무슨 의무가 생겨요? 이건 다른 식으로 하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로도 볼 수 있고요. 구약으로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도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창조주는 그 피조물을, 아버지는 그 자녀를 돌보아줄 의무가 생겨버려요. 그렇죠? 자녀는 무조건 부모가 내가 됐다는 건 자녀를 돌봐야 되는 근본적인 의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녀는 부모에게 어떤 의무가 생기죠? 어떤 의무가 있냐면 그냥 근본적으로 한마디로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이거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성경적 개념에서 관계적 개념의 의의는 뭐냐면 아버지는 이 관계적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할 때 그것을 의의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서 내 자녀들을 돌봐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잘할 때 그 아버지의 그것이 의의고, 내가 자녀로서 아버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걸 다 할 때 그걸 의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무가 잘 조화돼서 될 때 이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가 돼요? 화평하고 순조롭고 좋은 관계가 되죠. 그걸 구약적 개념으로 이걸 샬롬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안하다, 이런 샬롬이란 개념으로 얘기하거든요. 이게 또 하나 중요한 의의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 혹은 의의에 대한 성경적 개념 중에 이 관계적 개념의 의의는 이렇게 저희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관계를 가지는 양자가, 양 인격체가 서로 의무를 다해서 상호간의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곧 의예요. 서로가 해서 되는 것, 그것이 의이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원래는 뭐예요?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해서 결국 우리의 불의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불의한 죄가 사하여지고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어떤 의미냐면 회복만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올바로 순종하여 그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함을 뜻하는 것이 바로 관계적 개념에 의해요. 크게 어렵진 않죠. 무슨 의미인지는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건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의인이 돼서 죄가 사라진 것도 하나의 내용이지만 그 내용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죄가 사라져서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관계라는 말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끝인가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 관계는 계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이 의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적 개념의 의의 특징은 뭐냐면 순간적이질 않아요. 그렇죠?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건 지속적이어야 돼요. 둘과의 관계가 어느 딱 시점에 우리는 좋아, 끝났어, 좋아졌어 이럴 수가 없잖아요. 관계는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그 진행되는 관계 안에 쭉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적 개념의 의 또 관계적 개념 안에서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구원의 지속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또 하나 이건 약간 가역적이에요. 왜냐하면 관계잖아요. 관계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가 있고 어그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좋았다가 내가 다시 말하면 뭐 양쪽 중에 하나라도 그 의무를 잘 하지 않으면 관계가 깨지고 어그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역적이죠. 자, 이것을 구원의 의미로 보자면 우리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그러면 끊임없이 이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의 통치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구원의 노력이 필요해요. 이쪽은 구원의 확신이라면 이쪽은 그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구원을 관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안에 안심이나 위로보다는 뭐가 더 많이 생길까요? 긴장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늘 확인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괜찮은가? 내가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화평한 관계, 샬롬의 관계를 하나님과 지금 맺고 있느냐에 대해서 늘 살펴야 되기 때문에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긴장감이 생겨요. 자,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사례 3개 있잖아요. 사례는 어떠한 개념에 의해 관계된 거였을까요? 법정적 개념에 의해요. 그렇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쭉 그동안 신앙생활은 대부분 어디에 관점이 몰려 있었냐면 이 법정적 개념에 의해 그동안 많은 교회와 우리 또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해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성경적 개념 중에 하나예요. 문제는 성경적 개념 중에 이 관계적 개념의 의 또한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도외시하고 이 법정적 개념의 의만 굉장히 강조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의 내용인데요. 맞아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관계적 개념의 의도 성경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더 선호하게 될까요?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법정적 개념의 의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한테 안심도 주고 위로도 주고 한 번에 끝나버리잖아요. 우리한테는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관계적 개념의 의가 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오히려 성경적 개념의 의 중에 제가 볼 땐 이쪽이 조금 더 비중이 있다고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관계적 개념의, 그러니까 이 법정적 개념의 의를 가장 많이 얘기하는 성경은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이쪽에 많이 나오고요. 이 관계적 개념의 의는 우리가 히브리서나 혹은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이쪽 내용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법정적 개념의 의에 우리가 왜 익숙하냐면 이게 사실은 종교 개혁자들의 이 의의 가장 개념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개신교가 생겼고 그 개신교가 지금 우리의 모체니까 우리는 이 법정적 개념의 의, 그래서 소위 이게 전통적 개념의 의라고 볼 수 있고 그동안 우리가 많이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법정적 개념의 의는 대부분 어디에서 우리가 많이 의지했느냐 하면 바로 바울의 이야기,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많이 이 부분이 정립되고 확립되었던 거죠. 대표적으로 이 법정적 개념의 의를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이 부분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법정적 개념으로 이미 되었다 하고 이미 지정해 버린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이 관계적 개념의 의 또한 성경에 있다는 건데 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특징이 서로 반대돼요. 그렇죠? 한쪽은 순간적인데 이쪽은 지속적이고 이쪽은 불가역적인데 이거는 가역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이 조화롭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적 개념의 의의가 있다는 이 부분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걸 오늘 좀 더 강조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 법정적 개념의 의의를 얘기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우리는 얻은 자 되었다. 과거형으로 아예 그냥 되었다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법정적 의의 개념을 얘기한 사도 바울 또한 관계적 개념의 의의를 또 역시 강조하면서 말했다는 것을 또 한번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관계적 개념의 의의를 잘 드러내주는 본문입니다. 본문 한번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첫 10절과 11절 보면 동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을 알고자 하여서 무엇을 본받아서 어디에 내가 지금 이르려고 한다 이거잖아요. 뭘 알고 싶냐면 첫째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두 번째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세 번째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안다는 단어가 사람하고 연결될 때는 이게 관계를 잘 맺고 싶다는 의미, 관계적인 동사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관계가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의 고난에 여기서 참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교제라고 번역해도 되거든요. 고난 속에서 그와 여전히 교제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활의 권능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하고 있다고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가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을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순종하려고 노력해요. 왜요? 어떻게 해서든지 11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른다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처럼 죽음으로까지 그 본받으면서 순종하여서 그리스도와 더 좋은 관계를 맺고 함께 하려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노력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12절, 13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뭐냐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요거에 대한 사실 목적어가 정확하게는 안 나왔는데 앞의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뭐를 아직도 얻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에 아직 나는 다 다다르지는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아직도 잡았다고 확신하진 않는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여기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나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나처럼 생각해야 돼. 아직 다 이루은 건 아니야. 우리는 계속적으로 달려가야 돼. 죽음에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기 위해서 여전히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가운데서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고난 속에서도 교제하면서 끊임없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 또한 달려나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끊임없이 계속 행해야 된다.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사도 바울이 앞에서는 법정적 개념의 의를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그 바울이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확신하지는 않는다. 아직 내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이 어떤
어떤 범주의 의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예, 관계적 의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관계적 의의의 특징들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뭐예요? 의의 지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계속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께 의인으로 칭함 받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마지막 부활의 권능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도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끝까지 그의 죽음을 본받아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 끊임없이 지속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의에 대한 지속성.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도 그랬지만 여전히 구원을 위해서 나는 노력 중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본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여전히 나는 확신하지 않고 여전히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전히 나는 긴장하고 있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 법정적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표적인 신학자이기도 하고 성서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이 사실은 다른 곳에서는 이와 같이 관계적 의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위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오늘 대략적으로 개론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자, 법정적 의와 관계적 의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사뭇 다른데 서로 어찌 보면 굉장히 상반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성경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를 나름 통합하고 우리가 어떤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쪽만 강조하는 건 그동안 교회사에서도 많은 문제를 발휘시켰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조금 전문적으로 용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미 얻었다. 그러나 아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 약간 신학적인 어떤 전문 용어로 써요. 그러니까 바울의 구원관을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떨 때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어떨 때는 아직 끝난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해서 이미 그러나 아직의 구원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이미와 아직은 서로 완전 반대된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사실 굉장히 큰 숙제이고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연구를 사실 좀 저도 보긴 했는데 이 두 가지를 성경적 논리 안에서 잘 통합해서 이해시키는 연구를 제가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이거에 대한 제 나름의 견해는 있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이 관계적 의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되게 낯설고 별로 안 들어봤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에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좀 더 강하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통합해서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하간 자, 관계적 개념에 의해 오늘은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왜 더 중요하냐면 첫째, 일단 바울의 복음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바울이 우리 한번 구원받으면 그냥 순간적으로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었나요? 아니요. 예. 아니, 바울이 그렇게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법정적 개념의 의뿐만 아니라 관계적 개념의 의도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훨씬 조금 더 많이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관계적 의가 더 포괄적이고 저는 궁극적인 개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개념이 두 가지인데 이 관계적 개념의 의는 이 법정적 의의 개념을 포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정적 개념의 의는 관계적 개념의 의를 포괄하기는 좀 버거워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훨씬 더 좀 큰 개념이고 좀 더 궁극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서 저는 이 관계적 개념의 의의에 저희가 조금 더 비중을 두고 관심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는가? 본질적으로 이 질문을 던지는 건데 그때 보통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요? 저를 지옥 안 보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죄의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서 지옥 안 가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지옥 안 가게 해주시려고 한 거 아닌가요? 그것도 맞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지옥에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의로 회복시켜서 우리와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샬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관계적 의의가 조금 더 궁극적인 개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칭의, 의인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이 필요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은 쟤들 그냥 천국 보내고 싶어가 아니라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서 우리와 샬롬의 좋은 관계를 맺고 싶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관계적 개념의 의의가 조금 더 포괄적이고 궁극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 이 의의가 더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관계적 의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가 쭉 여태 공부해 봤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대부분은 이 관계적 의의를 중시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행동도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다고요? 죄인과 세리와 병자들의 친구. 그렇죠? 친구, 관계적이죠. 별명 자체가 관계적인 별명을 갖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산상수훈에도 봤지만 여러분 팔복 다들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긍휼한 자, 마음을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 내용 아니었습니까? 이 내용들도 대부분 뭐예요? 관계적 개념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나, 그렇죠? 만달란트 내가 빚졌는데 하나님 임금이 용서하죠. 다 탕감해 줬죠. 그러면 한번 끝났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100다니엘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가 버려서 잡혀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관계적인 내용의 비유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뭐 양과 염소의 비유 등등도 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관계적 의의의 바탕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았어요. 특히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을 하죠. 관계적인 거예요. 아울러서 율법의 최고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 또한 뭐예요? 관계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관계적 의의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전체적인 통합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 관계적 개념의 의의가 조금 더 우리의 신앙 안에 강조되어야만 한다. 그게 조금 더 성경적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아니 구원의 노력이 필요해?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성경적으로만 보자면 제가 볼 때는 이 관계적 개념의 의의를 우리가 갖고 이 부분의 관점을 더 갖는 게 조금 더 현명하고 조금 더 성경적이지 않는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법정적 의의 개념도 성경에 분명히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통합하냐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2005년도에 2005년인가? 이게 기사로는 2005년 4월 8일인데 당시에 개신교 두 원로 참회 기도해서 동아일보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아마 주영기 목사님이 거의 70세가 다 되는 그쯤이었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아까 사례 1에서 설명드렸던 그 편지의 내용이 그 설명하시고 한 20년 정도 후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 그 강변교회라는 데서 한국복음주의협의회에서 우리 회개합시다 뭐 이런 어떤 집회에서 하신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고백, 물론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어떤 그 집회의 성격도 있고 배경도 생각해야 돼서 약간 저희가 좀 가려들을 부분은 있긴 합니다만 요때 요 행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원로들이 와서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이런 행사를 했고 집회를 했고 그때 조용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당시 회개의 기도를 하셨었습니다. 그때 내용을 잠깐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째로 가장 마음에 통해하고 싶은 것은 조용기 목사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가 말한 것처럼 값싼 은혜를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용서와 구원을 받고 의로움을 얻었지만은 이것은 결코 값싼 은혜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인데 너무나 은혜 위주로서 의와 진리를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으며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내용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고 쓰러져가는
구습의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저는 이준표 목사님이 늘 별세 신앙을 주장하셨는데 참으로 별세를 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못한 것이 언제나 회한스럽고 이제 남은 여생을 율법과 계명에 입각하여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노력을 전심전력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마음에 크게 고통스러운 것은 말로만 사랑하고 사랑을 진실로 실천하고 살지 못했다는 회한입니다. 테레사 수녀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의 생애 등 생각해보면 도저히 모골이 송연합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와 헌신을 한 저들에 비해 저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로 살았습니다. 지금 강원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정말 자기를 희생하고 봉사와 헌신을 위한 위대한 성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말로다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조금 가려 들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 그렇다고 뭐 조영기 목사님이 평생 이렇게 안 살았다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거의 70세가 다 된 조영기 목사님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대중 앞에서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셨다는 건 저는 굉장한 용기이기도 하고 저는 굉장히 고마웠어요. 어찌 보면 20년 전에 그 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일찍 마음에 좀 새겼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지만 그러나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다는 건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고 용기 있는 고백이었으며 중요한 고백이 아니었나, 회개의 고백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삶을 살았다면 이와 유사한 회개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내용은 다시 말하면 쉽게 다른 식으로 설명하면 그동안 너무 법정적 개념에 의에만 의존하여서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이제는 관계적 개념의 의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관계적 개념의 이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보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회개와 돌이키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난번에 저희가 공부했던 내용이요.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두렵과 떨림으로 관계적 개념의 의, 관계적 개념의 구원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긴장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이 긴장감이 결코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긴장감을 갖는 게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일이고 우리를 복되게 한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 관계적 개념의 의 따라서 우리가 늘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저 주일학교 때 늘 선생님 물어봤거든요. 너 구원의 확신 있어? 이러고 없으면 그 문제인데 이러고 재교육시키고 이랬거든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긴장감을 갖는 게 오히려 더 우리의 신앙의 건강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고 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관계를 늘 생각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긴장감. 난 아직도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다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오늘도 여전히 달려가고 노력하고 있어. 이 긴장감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느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회복시키시고 지금도 우리와 샬롬의 관계로 교제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와 깊은 관계, 좋은 관계, 샬롬의 관계를 원하심을 때론 잊고 이것을 너무나 내 위주로 생각한 적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과의 끊임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통치 아래 사는 삶을 살도록 매일 긴장감을 가지고 노력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더욱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약간 시스템 문제가 있어서 조금 불편했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8월 3번 남은 기도 선정하도록 할게요. 자, 3명만 선정합니다. 자, 여기 사실 명단에 없으신 분들은 맨 나중으로 다 뺐어요. 조금 말씀하신 분들은 그분들은 나중에 저희가 적어 드릴게요. 지금까지 기도하신 분 중에서 적어서 읽으신 분들도 있어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나와서 읽기만 하면 되니까 문제 삼지 마시고 여간 8월 운명의 3분 뽑도록 하겠습니다. 8월 14, 21, 28 우리 김은 성도님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과연 될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8월 14일 기도는 뭐야, 끝난 사람은 두근두근이에요 지금? 자, 사람은 오 기분 와 원하신 대로 됐어요. 왜 빨리 하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셔서. 자, 두 번째 기분 빼고. 자, 8월 21일은 누가 될지 보겠습니다. 8월 21일 다들 떨고 계세요. 조두행 선언이 당첨. 자, 마지막 8월 28일. 자, 이상하게 8월 28일 8월 마지막은 이정희 거사님 당첨되셨습니다. 이게 뭐 나머지는 다음 주에 내가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간 이상하게 위쪽으로 다 빠져나가네. 자, 좋습니다. 세 분. 이거 뽑힌 게 또 은혜예요. 행운이고. 잘 준비하시고 어려우시면 말씀하세요. 준비하셔서 8월 예배 한번 잘 같이 한번 인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저희 끝나고 짜장면 먹을 거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이게 또 여기까지 와가지고 제가 이걸 빨리빨리 넘겨서 주기도문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러면서 한번 복습하고요. 주기도문 합독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